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강의 28번째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2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 계명들을 어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인간의 의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27강의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39문부터 81문까지입니다. 그래서 껑충 띄어서 지금 82문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10계명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2번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 지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그 10계명의 말씀대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가 그 10계명의 내용이 1계명부터 10계명도 있지만 또 그 10계명을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의향과 성향, 생각, 열정, 말, 대화에 있어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10계명의 내용을 딱 들으실 때, 나 10계명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아마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10계명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계명들을 의향과 성향, 생각, 열정, 말,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지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래도 꾹 참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켰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안 했던 욕 다 해가면서요, 걸쭉한 욕하면서 막 싸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지키려고 막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도 막상 어느 순간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죄 없이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과연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있었는가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가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능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창조시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꿈을 꿔도 죄짓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도 죄짓지 않는 완전한 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런 그 죄성을 그대로 원죄를 유전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에 있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아담 이후에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선군조차도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죄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능히 지킬 수 있으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인 양성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그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 인간은 100%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100% 인간이시며 100% 신인 양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죄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앞으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나와요. 일단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천국에서 온전함을 입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온전함을 입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지는데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아예 원죄, 죄의 뿌리까지 쏙 다 뽑으면, 그래서 100%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 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100% 우리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러니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죄 없는 삶.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좀 그랬던 일주일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조금 짓다가 어느 주일은 정말 결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 죄 안 짓고 일주일을 은혜롭게 지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이번 일주일은요, 정말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0%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쁜데, 천국에서는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죄 짓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죄가 없는 상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에서조차 죄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도 온전하게 지키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3절은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죠. 뒷부분에 가시면 맨 끝에 줄을 가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말씀, 5번 문제.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이 땅에서는 지키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성실하게 지키려 하지만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럼 나 안 지키고 살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았구나 온전한 자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30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 문제 보십시오. 어떠한 성도들도 이 생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1번 보시면 성도가 아무리 고상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 육체와 부패에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대항하는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100%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성도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변화되지 못한다. 그리고 육체와 부패에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대항하는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죽여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정말 제가 제법 온전하게 지킨 것 같아요. 같은 것뿐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3일 동안 정말로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조금 지켰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의에 빠질까봐, 자기 의에 빠질까봐,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 성경은 죄 없는 자가 없으므로 죄 없다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 일주일,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았다고 자부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전히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은 안 했어요.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무의식 세계 속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3번 보시면 성경은 역사상에 살았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속이잖아요. 아내에게 대해서 속이잖아요. 창세기 20장 2절에 있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괜히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갖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여서 혹시라도 와이프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우리 누이예요. 와이프 아니에요.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갔던 그 믿음의 사람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물론 새빨간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지만 의도는 거짓말이잖아요. 의도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촌 누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거짓말하려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또 그 밖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형 에서처럼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노아 술 취해갖고 옷 다 벗고 자는 방탕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롯의 근친상간, 자기 며느리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술집 여자인 줄 알고 그래서 근친상간에서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다윗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 맹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역사상에 살았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죄악을 저지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질문을 보십시오. 욥에 대하여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죠? 욥기 1장 8절에 말씀하지요. 그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이 perfect, 영어로 perfect,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켰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인물 중에 욥은 가로 열고 욥은 빼고 욥은 완전하게 지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완벽하다고 하셨으니까 욥은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거나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성에 관계하는 이른바 복음적인 완전이며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면 욥은 완전한 사람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보십시오. 2번,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 증거하신 완전성을 이해합니다. 그의 완전성은 정직과 성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욥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사단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너무 대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그의 낱날을 저주하였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욥기 3장 3절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너무 괴로우니까 막 그 악창이 생기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나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죄 지은 자로 정죄받습니다. 욥기 34장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결국은요, 욥도 자기의 연약함을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 질문입니다. 모든 죄된 생각은 그것이 악한 말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가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악한 말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악한 성향이나 소욕,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였나요?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간음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음 같은 죄는 상상도 안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이렇게 음욕을 품었던 적이 없었는지요? 혹시라도 영화 감독이 너무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보다가 혹시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셨는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10계명에 있는 내용 그 정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까지, 우리의 악한 말이나 행동, 소욕,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계명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성도들은 이 생에서 죄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죄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100%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100%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한 죄가 없습니다. 교만죄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교만죄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교만죄가. 사단이 지었던 죄가 교만죄 아닌가요? 천사장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첫 번째 죄악이 교만죄 아니던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의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뭐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이제는 나는 좀 될 법하다. 이제는 나도 욥의 근사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을, 그 교만의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은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지배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유혹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물리치면 여러분 그 죄악의 유혹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보다 10번 넘어질 거 5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질 거 2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질 거 1번 넘어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안 넘어질 정도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의인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며 사는구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 지킨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키며 살려고 하면 사단이 나를 얼마나 공격할까요?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성을 가진 자가 그냥 간신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됩니다. 나의 본성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속에서 벌벌 떨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을 보시면 성도들은 큼직한 죄와 지배하는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는 안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1번,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주님 앉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2번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시초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예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그 죄의 시초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많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앞으로 그렇게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한마디 합니다. 요번 딱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한 번이잖아. 네 인생에 한 번만, 요번만 요거 네가 좀 타협해라. 요번만 네가 좀 요 죄를 살짝 지어라.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 다음부터 안 지으면 되잖아. 요번 한 번만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 지으면 그건 다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시초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생각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영화 좋아하고요.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전 사실 즐겨봐요. 근데 즐겨보다가도 또 한 번 제동을 걸어요. 참아야 하느니라고 제동을 걸어요. 왜냐하면 좋은 영화도 있지만 나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전에 이렇게 집에 텔레비전 있을 때 하루 종일 저는 이렇게 저런 거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 보면은 물론 착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들이지만 전에 제가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청년 때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엔 나도 모르게 폭력적이 됩니다. 개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뭘 좀 잘못하면요, 이놈에 하고 그냥 소리를 작게 지를 것도 크게 지르게 되고요. 형제들이라든지 이렇게 가족이 뭘 건드리면 그냥 욱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쇠뇌가 된 거예요. 자꾸 폭력적인 걸 보다 보니까 쇠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이라든지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그 아이들이 위험에 실질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안 보셔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드라마가 뭐가 좋은 건지. 사극들 좋아하세요? 아니면 일일 연속극 좋아하세요? 가끔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보고 사시라 그러면 또 살맛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시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시간 드라마 보셨으면 적어도 1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지 1시간 성경을 읽으시든지 1시간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정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넋을 놓고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거기에 동화됩니다. 정화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동화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요 지금은 악한 것들로 불륜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아주 나쁜 그런 죄악들, 성적인 죄악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과거에는 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욕은요 깡패 같은 애들만 욕을 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렇게 욕 안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좀 배우고 와서 좀 욕을 했지만 여자분들은 정말 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학생들요 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다 욕합니다. 그게 언젠가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부터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욕하는 단어들, 그런 슬랭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쁜 저런 여배우도 쓰는데 그러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것에 이르는 시험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것에 이르는 시험은 근절시키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끊으십시오. 그래서 안 하도록 내가 결단하셔서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시는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역시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10번 우리가 어겼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5번 어기는 쪽으로 줄여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2번으로, 1번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그 고백이 그것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너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의심을 가져봐라. 죽은 믿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애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